오늘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내일 새벽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부담되시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매일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다음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에는 이렇게 겹쳤지만 매번 겹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일찍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빨리 드시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도 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진학과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들 같이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못 나오면 부모님이 오셔서 대신 안수기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나오셔서 함께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성령과 불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과 불. 모든 사람들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힘있게 살기를 원하고 기운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삶의 활기가 넘치고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파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돌파구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고려하면 당연히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돌파구는 무엇이다? 성령이십니다. 성령받아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받고 불같이 뜨거워진 인생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D.L. 무디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평소에 무디의 기도 제목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심해서 중생한 지 꼭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더 이상 성령의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했던 무디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만 당신의 손을 멈추어 주세요 라고 간청해야만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이후 무디의 사역은 불같이 일어났고 결코 그의 사역은 그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 이러한 뜨거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 또 저 개인의 소망은 바로 D.L. 무디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라 하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 주제는 무엇일까요? 보통 세례 요한의 설교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 회심 이걸 생각합니다. 물론 회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설교 전반이 바로 심판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주제는 전반적으로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심판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좋은 얘기 아니죠. 심판입니다. 또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도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전반적으로 설교라면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이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이었을까요? 그의 설교가 전반적으로 심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뒤에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강력한 심판이었겠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심판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이에게서 기대했던 것도 강렬한 불로 인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심판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곧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심판 당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욕을 다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임박한 진노. 무서운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임박한 진노,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 까부르는 키,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질 쭉정이 등은 요한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여기서 자손이라고 표현된 아들들은 바님이고 돌들은 아바님입니다. 아람어로는 아들들은 브나야이고 돌들은 아브나야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시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책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불, 세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강력한 이미지들을 합성한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어떤 거죠? 원래 세례는 요즘은 세례를 약식으로 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 몇 방울 머리에 붓는 정도지 원래 세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침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적시다, 침수하다, 던져 넣다, 가라앉다, 흠뻑 젖게 하다, 씻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기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세례는 이 본문에서는 많은 물, 강이나 호수, 바다같이 많은 물로 인한 재난, 가령 홍수 같은 재난으로 압도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많은 물이 넘쳐서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뭐냐?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잠기게 한다. 그래서 많은 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다, 물에 가라앉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 뭐냐?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시편 124편 4절에서 5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홍수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넘치는 물 때문에 영혼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재난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8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뭐예요? 범람하는 강입니다. 근데 곧 그게 뭐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은 뭡니까? 그 물에 잠기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큰 재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곧 임박할 재난, 곧 임박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 바람, 영, 호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영이 뭐 하는 거다고요? 심판한다고요. 소멸한다고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왜 심판하냐?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은 뭐 하는 거다? 심판하여 청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또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 아까 푸뉴마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람, 영, 호흡이라는 의미가 다 같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뜨거운 바람, 뜨거운 푸뉴마는 뭐다? 심판이다. 불 역시, 불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아모스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계하게 하시니, 뭘로 징계한다고요? 불로 징계합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는 너무 잘 타겠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불로 태운다는 거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나오는 성령, 세례, 또 불은 다 합해져서 요한의 메시지에서 단단히 결합되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에 근접할 만한 가장 유사한 구약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불의 강입니다. 불의 강. 심판의 강물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맹렬한 불, 그리고 호흡이 뭐냐? 바람, 그리고 성령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루하으,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창이라의 목에까지 이르는 미치는 하수, 강이죠. 강. 세례의 이미지죠.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화시킵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맹렬한 숨결의 강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입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숨결의 강물 속으로 이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을 침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흉흉한 물로 그들을 덮는 겁니다. 뭡니까? 심판이죠.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자신의 사역, 즉 세례 베푸는 사역을 장차 다가올 훨씬 더 두려운 세례, 강력한 심판의 세례에 대한 전조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러한 강력한 심판을 행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올 거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이러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오실 그 일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강력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근데 저분은 분명히 오시기로 예정된 그분이 맞긴 맞는데?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거예요.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맹렬한 숨결을 불어, 맹렬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불의 강물 속으로 사람들을 잠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강렬한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짧은 시간 공생애를 보내신 후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상징하는 불의 강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 성취되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유래한 세례와 불이라는 은유를 당신 자신의 고난에 적용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맹렬한 숨결의 불 속에 잠기게 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것을 견뎌내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졸지 마시고 이 저녁에 성령과 불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숨이 루아우 혹은 푸뉴마,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은 얼마 되지 않아 곧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빨리 읽을까요? 설교 빨리 마치려고. 여러분들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셔야 또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성도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황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것에 대한 즉각적인 표징이 여기에서는 방언이지만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나머지 신약 전체를 보면 성령 충만 받은 것에 대한 표징은 방언 이외에도 각종 병고침, 각종 능력과 이적의 나타남,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 능력 있는 복음 선포와 그로 인한 강력한 회개의 역사, 이방인들의 외심과 급격한 교회의 부흥, 귀신 축출 등 매우 다양하고 강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힘과 활기는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불과 바람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을 상징하던 불과 세례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능력과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 즉 성령과 불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능력이며 원천이었습니다. 세례나 불은 이제 심판이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강력하게 나타내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성령과 불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뭐 할 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모여 기도할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썼습니까? 오로지 TV 보는 것이나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힘썼습니까?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으시죠 오늘? 기도에 힘쓰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앞으로는 기도에 힘쓸 것 아닙니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자 말하면 전화해서 나오세요 하지 말고, 하지 않더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막아도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전화해서 권만해서 나오라고 해야 나올 겁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왜?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걸 아니까, 기도에 힘쓸 거니까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도를 힘써 했기 때문입니다. 야,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근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요? 힘써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1, 2분 기도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1, 2분 기도하다가, 아니면 길면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갑니다. 성령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역시 대답에. 아멘을 하면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분명히 제가 여기에 부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청빙 과정에서 설교하러 와가지고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청빙위원회들과. 그때 면담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식사 자리에서 식당에 가서 한 분이 다른 건 다 물어봤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저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면 저는 하루에 꼭 1시간씩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딱 듣던 어떤 장로님이 정말입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장로님이 보고 계실까봐 그 자리에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장로님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장로님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누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약에 저를 보내주시면 저는 어떤 교회든 가면 꼭 한누리교회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 저는 꼭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욕망은 뭔가 능력 있는 목회, 대단한 목회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약속드린 대로 신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저 그렇게 힘들 때 정말로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모든 힘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흥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없고 개인의 부흥도 없습니다. 성령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삶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인생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들이 생겨도 결국 그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다운되고 마음이 괴롭고 기대와 희망보다 포기와 낙담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죽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삶 속에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싸웠고 또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서 이겼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조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조건이 더 안 좋았고 우리보다 더 나빴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더 우리는 그들보다 나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조건이 안 좋았던 그들은 오히려 이겼고 그들보다 더 조건이 좋았던 우리는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약한 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현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합니까? 그들은 강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나약한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세례는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돌파해야 할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체험과 내 능력은, 내 지식은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돌파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강력한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들이 사는 길은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선포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을 받기 위해서, 불같이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 이겨내기 위해서, 불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한누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순교나 박해나 핍박은 있었을지라도 결코 실패는 없었습니다. 좌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휘트비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그 돌파구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강력한 불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돌파구임을 믿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이 돌파구를 찾아나가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비록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 우리 교회의 진정한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